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진 믿음은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이 돼지고기 기름이 몸에 좋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도 하던데, 이전까지 많은 이들이 돼지고기 기름이 몸에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 제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단순한 행위 또한 내가 이 돼지고기를 먹을 때에 이 기름이 몸에 해롭다라고 믿는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든 좀 제하고 먹으려고 할 것이고, 아무렇지도 않다 혹은 이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도 내가 더 취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약을 먹어도 약사가 지어주는 약이 이게 믿지 못하겠으면 다른 데 가서 약을 짓든지 혹은 믿을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가서 처방을 받으려고 할 것이고, 이처럼 우리의 믿음은 항상 우리의 행동의 전반에 깔려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믿는다면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우리가 믿노라 하는 믿음과 우리의 행동이 너무나 많은 차이를 나타내는 경우가 교회 안에서 많이 발견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러한 모순된 모습에 대해서 경계를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노라 하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동이 다를 때에 우리가 연약하니까, 우리가 부족하니까 라고, 혹은 이것이 세상적인 상식이니까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가 믿노라 하는 이 믿음에 대한 고백과 우리의 행동이 다른 이러한 모습이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17절까지 다시 한번 봉독해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가 내가 무언가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에 따른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그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하지 못한다고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만일 누군가가 헐벗고 굶주려서 고통받고 있는데 그를 향해서 말로만 따뜻해라, 풍족해라, 배불러라, 평안해라 하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말씀하시면서,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우리들의 믿음이 바로 그와 같이 아무 유익이 없고 그 자체가 이미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많은 모순된 모습들, 우리가 무언가를 믿노라 하면서 우리의 현실적인 행동은 그와 다른 모습들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타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비춰서 우리 자신을 살필 수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의 믿음은 우리의 행함으로 나타낼 때에야 그것이 살아있는 참된 믿음으로 완전케 되어서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의 구원이 된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믿노라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행동이 그 믿음에 따른 행동이 아니라면 우리의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믿는 믿음일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내야 하는,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나타내야 하는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일까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이 구원의 사역에 대한 믿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과, 이러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를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와 정욕에 매여서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이 땅을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 우리가 마침내 이를 저 천성을 위하여 저 천성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나그네의 삶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타내신 진리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은 어떠한 세상인지, 이 세상의 결국이 어떠한 것인지, 또 수많은 축복의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나타내신 이 모든 진리의 말씀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들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성경에 기록하신 이 모든 말씀을 친히 그대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 약속을 믿고 붙드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믿는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친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성품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옛날에 옛시대에 어떻게 행하셨는지만 나타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주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 속에 친히 오셔서 동행하시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날도 기꺼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이신지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보배롭고 은혜로운 약속들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지극히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성품을 향한 믿음이요, 나의 영원한 동행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앞서 이야기한 저와 동일한 이런 믿음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들을 때에 그 동일한 약속이 나에게도 주어졌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 어떤 가슴 벅찬 기대, 감동들은 어쩌면 그저 일시적인 감동일 뿐 믿음에 기반한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부흥회나 이런 수련회 또 일반적인 예배 때 말씀을 듣고 감격하고 감동하며 눈물을 흘리고 돌아가서는 이전과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노라 하면서도 그 약속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울컥하는 우리의 마음도,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도 어쩌면 허상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은 모든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하루하루가, 우리의 행동이 그 믿음에 기반하지 않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너의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헛된 믿음일 뿐이라고 말씀하시며 인정해 주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악하고 어리석어서 스스로 속이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순종할 줄 모르면서 스스로는 온 힘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거스르고 밀어내면서 스스로 속이기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노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고 얼마든지 스스로 속이면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줄 모르고 온갖 악한 일을 하면서도 자기 스스로는 누구보다 순종을 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자라고 착각하며 스스로 속이고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도 실제로는 전혀 믿지 않는 것을 나는 굳게 믿고 있다고 스스로 속이면서
우리의 삶 속에 그 믿음에 따른 행위가 나타나야 될 그 순간에는 온갖 변명을 대면서 그 핑계 뒤에 숨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노라 하면서도 그 믿음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시며 책망하십니다. 디도서 1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살아있는 참된 믿음인지 또한 그 믿음에 기반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참된 것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내 행동에 전제된 그 바탕에 깔린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우리 스스로가 살피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믿으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진리임을 믿으며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칭찬과 상급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나의 하루, 나의 삶을 돌이켜 보았을 때에 어떠한 시간, 어떠한 행동에서도 하나님의 내가 믿노라 고백하는 그 믿음에 기반한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믿음이요 스스로 속이고 있는 죽은 믿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같이 그들의 삶을 통하여 자기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임을 나타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나타낸 이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 두 사람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아들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하나님을 경외함을 증명하였습니다. 또 기생 라합은 자기 생명을 걸고 그 민족의 원수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살려보냄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자기 믿음을 나타냈고 그것이 그에게 구원이 되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의 행위와 삶을 통하여 자기의 믿음이 살아있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나타냈던 것처럼 그들 중 누구도 입술에 공허한 말로서만 자기 믿음을 나타낸 이가 없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임을 나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죄가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살아온 죄임을 알고 이러한 죄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정욕을 쫓아 살기를 고집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도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죄의 선하신 뜻을 살핌으로써 주님 앞에 기도로 주님과 깊이 교통함으로써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하나님의 기쁘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믿는다면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기쁘심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입은 그의 자녀임을 알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 친히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범사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함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는 그 순간에도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한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에 오직 하나님의 기쁘심을 구하며 생각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다면 내 손에 있는 몇 푼의 물질을 바라보며 그 얼마 안 되는 물질 내 손에 꼭 쥐고 있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받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사용하는 청지기답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헤아려 우리는 바르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나의 걸음을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나의 어리석은 지혜대로 행하고자 고집할 것이 아니라 내 기대대로 안 된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나의 걸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칭찬과 상주심을 믿는다면 주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며 봉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음을 믿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한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공간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 들어가셨을 때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소식을 듣고 많은 이들이 찾아와서 그 집과 그 주변이 온통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몇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침상채로 메워서 주님께 데려오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워낙 사람이 많은지라 주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많은 군중들로 인해서 주님께로 그 침상을 들고 들어가기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곳에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고 그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공중에서 주로 달아내려서 주님 앞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이때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천장을 뜯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뭐라고 했을까요? 얼마나 분노하며 짜증을 냈을까요? 천장을 뜯어내는데 아무런 소리도 없이 해도 없이 그렇게 뜯어내고 들어오진 않았을 것입니다. 천장을 뜯어내는 데는 많은 돌부스러기며 이런 흙가루가 날렸을 것이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다 뒤집어 써야 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입겠다고 그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자리를 회방한다고 또 뭐라고 분노하며 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결코 그것을 좋게 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게 무슨 민폐냐고, 자기들만 주님 만나고 싶어 왔느냐고 비난하였을 것입니다. 또 집주인은 어땠을까요?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이 사람들도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알고 사람들의 비난을 듣고 싶진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그 분노 앞에 서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그 집의 지붕을 뜯어내면 다 변상해 줘야 된다는 사실도 그들은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슨 이유가 있든 간에, 무슨 욕을 듣든, 무슨 손해를 보든 간에 이 중풍이 들어서 온 몸이 마비가 되어 고통받는 한 영혼이 불쌍해서 이 영혼 주님 앞에만 가면 살 수 있는데, 고침받을 수 있는데 싶으니까 그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그 모든 비난과 분노를 감수하고 믿음으로 그 중풍병자를 침상채로 달아내렸던 것입니다. 이때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놀라운 구절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주님은 저희의 행위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 나타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또한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고 그를 구원하여 주신 것도 아니고 그 중풍병자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를 사랑함으로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렸던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시며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를 주님 앞에 달아내린 이 사람들이 침상에 누워서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중풍병자, 영적 무능력자와 같은 이 사람을 보면서 누구든지 주님 앞에 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주님 앞에 나아감을 막는 모든 부정적인 이유들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 보였던 것처럼, 그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주님의 구원을 맛보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진정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이 땅에 죽어가는 이 수많은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눈물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복음을 전하며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에 기반한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스스로 속이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죄성과 그것을 부채질하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잘 나아가고 있다고,
이만하면 된다고 착각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미혹에 넘어가기가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스스로의 믿음을 체크하는 방법은 하루하루의 나의 삶과 어떤 결정의 순간에 본능대로, 욕심대로 정신없이 행하고 넘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들끓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믿음에 합당하게 행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진정으로 믿노라 고백하는 나의 믿음대로 행하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스스로 살피고 그 믿음에 기반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여 그렇다면서 하나님 앞에 행함이 없는 나의 모습을 스스로 변명하며 합리화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떠한 변명을 대면서 행함이 없는 나의 믿음을 그저 이러한저러한 핑계가 이러한저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아무리 스스로 속인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인정하여 주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참된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구원을 입었지만 또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고 있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스스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마귀는 항상 은혜의 때를 노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진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믿음에 합당한 행함으로 나타낼 때에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으로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되지 않도록 늘 경계하며 믿음에 합당한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나타내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중풍병자를 침상채로 달아내렸던 그 사람들의 믿음을 통하여 한 영혼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도 복음의 열매를 날마다 맺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